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청해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의 그 조직신학 개론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Faith Seeking Understanding입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력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제목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피데이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앙주의 또는 믿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신앙에 관련된 그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한 질문들을 멈추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 그것이 이제 피데이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신학자는 그 피데이즘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그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밀리오리의 이 견해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믿기만 하여라.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그러한 어떤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향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우리의 그 어떤 오감과 경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다 포함해서 성령이란 분이 성도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신비로운 것조차도 우리가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오감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그 메시지를 할지라도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이 히브리어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게바는 아람어였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rock, 이 반석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는 처음에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통을 경험할 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열정이 식어 있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해요? 3번 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3번의 질문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3번의 부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정말 수제자로서 그 어떤 명목을 다 상실하고 제자로서의 열정도 상실한 그러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자의 그 사명을 그에게 다시 한번의 내용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첫 번째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15절을 같이 봉독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떤 그 비교급을 더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우선순위를 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개역 이 한글판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어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시대명사를 썼어요.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these예요. these. 영어 NIV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였죠. More than these.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Love me more than these. 그러니까 이 these라는 것이 성경 번역은 이 부분을 사람으로 번역을 하였지만 그러나 영어판 성경을 보면 다 그냥 언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these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hese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these를 사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these things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것들이 1차적으로 무엇을 떠올리게 할까요? 그 옆에 있는 이것들이겠죠. 거기에는 뭐,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고기 잡는 배, 또는 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어망,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기 낚는 배라든지 그물, 또 물고기 이런 것들은 다 제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사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건강을 잃어버려도 너는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너는 명예를 잃어버려도 너의 자존심을 다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자존심 버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한때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실패해서 완전히 밑바닥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될 때에도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들보다라는 이 우선순위의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그 어떤 대표적인 것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물이죠, 재물.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주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해요. 생존 그 수단보다 더. 그게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계속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 건강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살아라, 실패하면서 살아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겁게 사용하고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마스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재물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한다.
이 문제란 말이에요. 누가 오너십이냐? 너의 생명의 오너십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의 이 배고픔의 문제, 생존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러한 그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라는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이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과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내는 그 기적의 열매들, 그게 뭐예요? 네, 빵이죠. 네. 오병이어의 그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양식. 그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나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나를 억지로 왕이라도 왕으로 삼으려고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진정 네가 찾아온 이유는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통하여 일으켜지는 그 기적의 열매,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건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재물, 그분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그 successful life,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결국은 다 썩을 양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진정한 양식,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진정한 양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에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예. 자, 부자들에게 그 재물에 대한 어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부자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너 부자라고, 너 돈 많다고, 능력 많다고, 성공했다고,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 교만의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재물은 뭐예요? 이 NIV 성경 그것은 so uncerta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불확실한 것이다. 너의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 개런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돈이 많은 것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아니, 네가 죽는 순간까지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이 너의 그 어떤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그 소망의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내가 소망의 대상으로 둘 것은 그러한 재물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건강이 아니다.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시는 게 있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면서 재물에 대한 크리스찬의 시각이 어떤 부정적으로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예를 들어서 금욕주의라든지 또는 지나친 경건주의라든지 또는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삶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재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즐겁게 이 땅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예? 영어식 표현으로는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재물, 물질적인 것, 그것은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조이먼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부정적으로 말해요. 경건해야 돼. 경건의 이름으로 그것을 먹지도 않고 금지하고. 이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메시지일 뿐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구약의 율법조차도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지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그 소망은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19절에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그것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예?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조이먼트로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푸고 즐겨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그 인조이먼트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피로를 채워가지고 인조이하는 것,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러면서도 그 재물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그 진정한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너는 나를 이것들보다 이러한 모든 물질적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these라고 한 이 단어를 사람들로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와 함께 옆에 있는 동료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였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끈끈한 동지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동지애가 아주 두터워지면 그 어떠한 것도 그 동지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든든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평생을 거쳐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삶을 다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들이나 딸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땅히 사랑하되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나의 제자가 되는데 너 퀄리파이가 되지 않아.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이 모든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예.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어떻게 해요?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qualified 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꼭 목사나 또는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자,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정말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겠어요? 이 질문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진실이 담겨 있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데 합당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둔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것이 어떤 사물에 관련된 것이든 또는 사람과 관련된 사랑이든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건강, 모든 것 내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 친구, 내가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거긴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오너십을 드리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오너십,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들, 딸, 친구, 이 오너십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훨씬 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야, 네가 막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든 사랑하려, 어떻게든 좀 이렇게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끌어안고 매달리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너십을 드려라. 하나님이 너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최상의 방식으로 너의 가족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의 친구들을, 너의 교회를, 너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이 사랑의 그 질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부담되는 그 질문을 하실까? 결국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베스트 웨이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을 그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질문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필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똑같은 아가페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가페는 뭐예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어떤 우선순위를 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필로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우정.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우정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조건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아가페적으로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은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아직은 뭐예요? 필로적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아가페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힘드실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거기에요. 죽는 순간까지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필로에 머무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필로적으로 지금 내 상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너는 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회복하니까 제자의 사명을 지속하라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